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인으로 살아왔다고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학을 공부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그 조건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대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 흔들리지 않는 뿌리겠죠. 네, 부활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그 앞에 진정으로 엎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길로 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엎드린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면서요, 항상 삶에 대한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녀분까지 아프게 되면서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지연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최지연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 자기 연민과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저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갓 시집올 무렵 세상 물정도 모르는 26살의 저에게 70세 시어머님은 너무 어려운 존재였어요. 한 번은 친정 부모님이 이사를 하시는데 남편이 이삿짐을 날라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신 시어머님은 내 아들을 머슴 부려먹듯 부려먹으려고 시집왔노 하시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님이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들인 남편 자랑을 늘 하셨어요. 아들은 아무나 낳는 줄 아나? 하시며 딸밖에 없었던 저희 친정을 은근히 빗대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 아들 주셔야 해요. 아들 아니면 저 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아들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고 주사가 심하신 친정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엄마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셨고 그 원망과 분노는 자식들에게도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힘들고 기댈 곳이 없던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차로 교회를 들이받을 정도로 핍박하던 아버지가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저에게는 불행의 낙인이 찍혀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반응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표정이 굳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불안해하였고 짜증 섞인 말투나 말이 거칠어지면 그것이 나 때문인 것 같아 주눅이 들어 많이 속상해하고 괴로워했어요. 힘든 어린 시절과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면서 내 인생이 당당하고 떳떳하기 위해서는 가진 게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 돈벌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일하던 곳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사장님의 도움으로 헬스나 사우나의 수건을 세탁하는 세탁 공장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직원으로 있을 때는 사장님이 떼돈을 버는 것 같아 그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650원 정도 하던 기름값이 서서히 오르더니 1,200원을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더구나 세탁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사람을 구할 때까지 제가 세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공장에서 사용하는 세탁기는 100kg 이상 돼요. 세탁물을 집어넣기도 힘들지만 탈수 후 꺼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남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온 몸에 관절이 퉁퉁 붓고 통증 때문에 자다가 깨어서 엉엉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20시간씩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내 인생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돈 버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삶은 더 공고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세탁기를 붙들고 서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게 이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하다가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데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 좀 도와주시지. 다 알고 계시면서, 다 보고 계시면서 잠자코 계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에 눌려서 구원에 대한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애써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을 원망과 한숨으로 보내다 뜻하지 않게 공장을 팔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한마음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시면서 부활을 무척 강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피가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제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동안 죄에 눌려있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제사함을 받았구나 싶으니 죄로 눌렸던 마음에 기쁨과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사람이시고 사람은 부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는 말씀을 듣는데 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상황과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린 것은 확실한 증거 없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치 담글 때 고춧가루 많이 넣는다고 야단치시고 기껏 반찬 만들어 상을 차리면 이거 먹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겠냐고 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자기 허물은 모르고 내 일만 문제 삼는 것을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랄한 죄인 줄 아느냐시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매인 자들 벌떡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 예배 내내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반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미워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무시하고 상처 입히는 말을 먼저 하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이런 마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만 잘못한 거 아니라고요 하며 억울해하였습니다. 기도가 안 되니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9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앞에 바울이 엎드려서 주여, 니시니까 하고 묻자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나는 내가 미워하는 예수다 하시는 것 같아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렇게 목사님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셨는데도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라고 믿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내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핍박자의 삶에서 부활 증인의 삶으로 즉시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이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이유가 제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했는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시고 영원히 계시리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2000년 전 제자들은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저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마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억울해하던 너, 원망하던 너, 세상의 종노릇하던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나를 보렴 하시는데 통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연아,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다 하시는데 부활하셔서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속용된 자였는지 회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도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억울해하고 원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더라고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내 인생에도 축복의 서광이 비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2주가 넘었는데도 설사가 멈추지 않고 급속히 체중도 빠지고 복통으로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난치성 희귀질환인 크론병이었어요.
치료제도 없고 완치도 안 된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작은 교회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걱정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경민이가 많이 아파요. 치료제도 없대요. 완치도 안 된대요. 어쩌면 좋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염려가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경민이를 고쳐주세요.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데도 현실이 보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었고 남편은 실직 상태였어요. 또 시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여전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들까지 아프니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고난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 찬양 예배 중 소개됐던 중국 교회의 찬양 영상을 보았어요. 최근 중국의 기독교 핍박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할까? 그들의 믿음이 놀라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고난이 그들을 회개케 하고 간구하게 하고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게 했단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들을 저에게 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의 고난은 나를 벌하거나 징계하려는 뜻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며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근신하게 하고 깨어 기도하여 멸망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고난은 나를 멸망받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불행이라 여겼던 내 삶이 축복의 삶이었고 아들의 질병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기에 죽음까지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악인이라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부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그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시고 어머니의 주인이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가 주인인 것을 증명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다면 얼마 전 돌아가신 외숙모하고 똑같다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인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동안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몰랐는데 원래 주인이시니 믿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직접 영접 기도도 하셨습니다. 전에는 절대로 어머니와는 천국에서 만날 일이 없어서 천국 가면 자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시부모님을 천국에서 뵐 수 있다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친정 엄마를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도 엄마의 믿음의 기도로 지금은 교회에 나가세요. 늘 기도로 살아오신 엄마가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부활 증인의 삶을 사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검사 결과에서 아들의 염증 수치가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이대로 잘 유지하면 되고 살은 좀 찌워야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2달 전만 해도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았었거든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아들의 병세가 어떠하든지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나와 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 자기 연민과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저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늘 주님을 배반했던 나를 찾아와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신다는 최지연 자매님, 네, 복음으로 가정이 이렇게 하나 되었듯이 아프신 아드님도 정말 부활의 주님께서 끝까지 든든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최지연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실 자매님은요, 어릴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오로지 자기 자신하고만 소통을 하셨던,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힘들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춘천한마음교회 이화영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화영입니다. 저는 소통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겠지, 내 마음도 표현이 안 되지. 그러니 저는 항상 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과도 마음을 나누게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전라북도 분이셨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경기도로 이사해서 사시다가 강원도 산골까지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아빠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하고 싶으신 대로만 하셨어요. 아빠가 일을 하지 않으시니 번번이 엄마에게 돈을 얻어내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자주 싸우셨고 우리 집 분위기는 정말 험악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도 참 싫었던 심부름이 있었는데요. 아빠가 돈을 빌려달라고 쓴 편지를 동네 이 집, 저 집 아저씨께 가져다 드리라는 거였어요. 저는 마지못해 그 편지를 들고 갔어요. 동네 아저씨들은 아니 어떻게 얘한테 이런 편지나 써서 들려보내나 하시며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저는 동네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수모를 다 당해야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른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에 눈치를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저는 이런 아빠에 대해 원망과 불신만 가득했어요. 오죽이나 아빠가 싫었으면 아빠가 하는 행동은 무조건 반대로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아빠와 소통이 되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엄마는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한 대화는 되었지만 마음을 나눈다든지 길게 얘기 나누는 것은 되지 않았어요. 동문서답하는 것도 일상이라 엄마가 못 알아들으시면 몇 번 말하다가 말문을 닫아버리곤 했어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엄마는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하루하루 품을 팔면서 일을 하시느라 늘 땀에 절어서 피곤해하셨고요. 엄마한테 따뜻하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모녀간의 마음을 나누거나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2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요.
오빠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엄마와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할 만큼 책임감이 강했어요. 오빠가 저를 많이 챙겨주긴 했지만 오빠와도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빠는 다른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에 염려나 상처가 될 것 같은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친구에게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빠에 대한 소식을 건너서 들어야 했어요. 누가 저에게 니네 오빠 아프다던데 지금은 어떻대? 하면 저는 오빠가 아팠어? 하며 뒷북을 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처음 만나는 날부터 화영씨 다음에 또 만나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가을이 되어 산에 단풍이 들면 고운 빛깔의 단풍잎을 따다가 선물로 주기도 하고 배우령에 첫눈이 내리면 첫눈을 구경시켜 주려고 배우령으로 데려가기도 하는 낭만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이 사람이 좋긴 좋은데 이 사람의 중심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내가 좋아? 어디가 좋아? 다음에 또 만나면 나를 사랑해? 왜 사랑해? 그렇게 3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다른 이유로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번이나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좋다고 따라다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마음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게 너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성격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우리 아파트 옆집에는 저랑 친한 언니가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우리 새언니가 옆집 언니에 대해서 그 애는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잖아 하는 거예요. 저는 옆집 언니랑 5년 정도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새언니가 얘기해줘서 옆집 언니가 거절을 못해? 하며 옆집 언니의 성격을 그제서야 파악했어요. 이런 저를 보고 남편은 눈치는 보지만 눈치는 없다 얘기했어요. 저는 잘못했을 때 사과를 해서 화해를 하는 것도 몰랐어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항상 저는 토라져서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저는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해서 이러쿵 저러쿵 따지다가 결국은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싸움이 끝났어요. 저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삐짐 끝이었어요. 남편은 왜 싸우기만 하면 항상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냐?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내 입장을 조근조근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걸 결혼 후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때였는데요. 일꾼 언니와 이유 없이 마음이 나뉘고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언니가 싫어요. 한참 후에 그 언니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실수투성인 저는 제가 고슴도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면 제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를 입고 아파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담을 쌓는 거였어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과도 담을 쌓고 나를 받아줄 것 같지 않은 사람과도 담을 쌓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도 담을 쌓았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만큼 얼굴도 굳어지며 사람들과 담을 쌓고 저는 고슴도치가 몸을 공처럼 돌돌 말고 자기 방어를 하듯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제가 제일 어려운 순간은 담 쌓은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거나 스스로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갔어요.
어느새 저는 불통을 넘어 고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된 건 오빠 때문인데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되던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거기다가 인격적인 관계까지 된다는 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든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든지 하는 말씀들을 들으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똑바로 보게 해주시고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신들 내가 알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오셨고 보이는 부활이라는 표적을 주셨구나. 그때부터 복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할 일을 혼동하면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어둠이었어요. 완전히 어둠이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어둠인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작은 교회 일꾼은 오죽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셨겠느냐 했는데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로 사람이 되어 내려오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이 모든 것이 전부 진짜라는 거였어요. 저보고 이해하고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은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가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전능자가 오셔서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지금까지 내 상처, 내 환경, 내 아픔을 바라보느라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하였어요. 정말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나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큰 사건을 보여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도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사람만 내친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내치고 무시하고 짓밟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시를 세우고 당신을 찌르고 있는 저를 품에 안으시며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는 아버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동안 굳어졌던 마음들이 다 녹아져 버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피값으로 산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을 알게 되니 그동안 푹 숙이고 다녔던 고개를 들고 어깨도 쫙 펴지며 당당해졌습니다. 복음이 선명해지면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와 엄마도 어둠인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청각장애가 있는 엄마와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면서 소통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요. 그리고 만나뵐 때마다 복음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빠도 복음으로 소통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수련회를 마치고 복음으로 뜨거워진 오빠 가족과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가는 차 안에서 오빠가 받은 말씀을 뜨겁게 나누고, 새언니가 받은 말씀도 나누고, 내가 받은 말씀을 또 나누고, 오빠가 전도한 일을 나누니 식어졌던 저의 가슴에도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붙고, 가는 차 안에서 통성기도만 안 했지 뜨거운 부흥회를 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가족 간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뜨겁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싸워도 이제는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남편이 온다는 걸 깜빡 잊고 저녁 식사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라면 하나만 끓여 먹겠다며 물을 올려놓더라고요. 원래 삐짐 끝? 이건 제 건데 남편이 삐짐 끝 하더라고요.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남편을 한 번도 죽게 대하듯 하지 못했구나가 인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야를 죽게 대하듯 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마음 풀어요. 그러자 네 하고 짧은 대답이 왔죠. 저는 바로 따랑합니다 하고 카톡을 보냈어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인지되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질서가 잡혔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목욕탕에서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머니 등 밀어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등을 밀어줄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만이라도 고맙다시며 사랑이 많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아멘 하시면서 이미 교회 다니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나가려니 다른 한 손에는 자연스레 사랑이 들려지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저 작은 책으로 셋이나 낳았냐고 하시면서요. 셋을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첫째는 첫째라서 예쁘고 둘째는 둘째라서 사랑스럽고 셋째는 셋째라서 귀여워요. 세 명이 성격이 다 다른데도 각각 이해가 돼요. 바쁜 아침에 아이들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돼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강한 카리스마로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읽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예요. 저는 그 마음을 읽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저를 학부모님들은 부족한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는 선생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평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으로 평가해 주신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학부모님이 자녀 상담을 학교에 오셨다가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시고는 부부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나의 모습, 나의 상태를 바라보느라 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실수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상담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복음으로 소통이 참 쉬워졌어요. 복음이 선명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품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저도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많은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주님만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몰라 아직도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전도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과거의 자매님의 모습처럼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자매님의 바람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화영 자매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찬양해 주실 분은 박소진 자매님이시고요. 곡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